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 2절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예, 지난주까지 좀 부족한 아마 3장까지 말씀을 마쳤고 오늘부터 창세기 4장 말씀을 이어갑니다. 4장의 이제 핵심 주요 등장 인물은 가인과 아벨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과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어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나와 관계가 없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이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된다면 정말 인생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놓고 또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가? 하여튼 성경 안 읽어서 문제지 사실은. 예, 안 읽어서 문제죠. 하여튼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열심히 읽고 계셔요. 눈도 제일 안 좋으신데 제일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본받읍시다. 하여튼 다른 얘기지만 일단 하여튼 일독하세요. 일독하시고 이독하시고 제일 다독하신 분에게 하여튼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선물 받으려고 성경 안 읽고 읽었다고 뻥치지 마시고 하여튼 잘 정직하게 읽으셔서 몇 독 하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여튼 읽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시 한 편도 10살 때 읽는 느낌, 그 다음에 20살 때 읽는 느낌, 그리고 50이 돼서 읽는 느낌. 어린 왕자 읽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읽은 어린 왕자와 50이 돼서 읽은 어린 왕자는 완전히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어떨까요? 하물며 시 한 편 어떻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시험 잘 보려고 외웠던 시, 윤동주, 서시, 십자가, 별에는 밤, 이런 시들, 김소월, 진달래꽃, 이런 시들, 그때 시험 잘 보려고 읽었던 시,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면서 이건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니까 외워라고 해서 읽고 외웠던 시랑, 지금 읽는 이 시대 시국을 읽는 눈이 생긴 나름대로의 눈을 가지고 읽는 그러한 시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읽어라 해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눈이 생기고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긴 상태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그 의미와 또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그 성경 읽는 눈을 좀 저는 좀 더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창세기 3장까지 왔고 오늘부터 4장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화영검과 천사들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화영검을 뚫고 천사들을 뚫고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답을 알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그 그룹들을 통과해서, 화영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여인의 후손의 라인.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의 라인.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장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로 상징화되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아담의 자연인들, 후손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 선별하신 인물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 아담과 하와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 25절에서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그가 셋이에요. 사람 이름이 셋인 거예요. 셋째라 셋이 아니고 그 셋을 낳은 이후에도 80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기에서 이제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요것만 낳고, 그러니까 가인만 낳고 아벨만 낳고 셋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계속 낳고 있었어요. 나아가서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어떤 수학자가 아담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아담이 죽던 그 시기까지 세계의 인구가 뭐 얼마나 있었을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때 대략 10억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수명이 길고 자녀들은 계속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이게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이걸 떠나서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토론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성경의 이 증언만 놓고 그때 당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4명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냐고 그런 걱정을, 별 걱정을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인이 그런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인, 아벨, 또 아담, 하와 이렇게 4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건 사실은 우문입니다. 우문.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질문. 4명이면 또 어떻고, 그게 4억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은 불신앙의 대표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아벨은 신앙의 대표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 그렇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선택되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멘. 이제 동쪽, 그러니까 저주의 땅, 하나님 없는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죠. 가인. 하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이런 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쫓겨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황이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왔구나. 여자의 후손이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우리 그 NIV나 보통의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I have a man from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 원래 그 from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I have a man the Lord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내가 주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뱀의 머리를 밟을 바로 그 주, 다시 말하면 우리 좀 의역을 하자면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다음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성경을 어쨌든 우리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까지를 여인의 후손으로 말을 해요.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그 밖에,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죠. 제 말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들리시나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날 그 약속의 자손들, 그러니까 여인의 자손, 여인의 후손들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의 갱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같은 약속을 다른 언어로, 각각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새롭게 주셔요.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갱신하여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곧 교회잖아요, 성도.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 모든 게 다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예수님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의 뒤로는 후손이 끊어져요. 그리고 예수로 나는 자, 성령으로 나는 자들만 다 예수의 후손으로 들어가요. 인간적인 씨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족보가.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편입이 되잖아요. 그 언약의 갱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5절 말씀에 내 자손이라는 단수로 쓰거든요.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많고 자손들은 많은데 왜 이것을 자손이라는 단수로 사용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 이게 단수인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오해했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자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무슨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슨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1800년 동안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저는 이거 그 수많은 증거들 중에 아주 사소한 증거 하나에 불과한데도, 이런 거 발견하면 진짜 전율이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기적 이런 거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네?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슨 내 기도가 소원이 아무것도 다 안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거 하나만 확인돼도 다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제일 행복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일 행복한 순간, 지금 딱 죽고 싶다. 제일 행복한 순간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행복해 죽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연합함.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와 연합한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몸통으로 붙어 있다. 주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이다. 지체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우리. 이게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었으면 다시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 예수와 연합이 그런 거예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망했겠죠. 둘째를 낳았네요.
아벨이에요.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 뜻. 그냥 없다예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가 하벨이거든요. 없다예요. 헛되다. 아니 둘째 자식이 이름을 낳으면서 헛되다, 없다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아담과 하와의 실망감이 그대로 이 아벨의 이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장 이 전체를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요. 이 본문을 쭉 이제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창세기 4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말이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얻었다. 그 영어에도 그 gain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거기서 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gain이 얻었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라는 말이 원래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 하나님이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이름을 가진 가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누굴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가인은 땅에서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땅에서 농사 짓는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에는 피가 없었고,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없었고, 아벨은 제물을 희생해서 드린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희생의 예배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맞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도 받으시고 피의 제사도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은 것은 어떤 제물로 드렸느냐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얼만큼의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건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보겠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아브람 나오고 아벨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말하면서 그 믿음이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외부적 작용이나 내부적 작용에 세상에 있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 그의 제물이 특별하기 때문에, 혹은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뭔가 특별하게 달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셨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한 것이고 아벨은 선한 자에게 속해서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고, 가인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은 선택을 안 하셨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라고 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도 되냐 안 되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들, 그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사건들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고, 아벨은 선택된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해석이 되고 설명이 시작이 돼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선택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선택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선택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하죠. 율법은.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깔끔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 그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없는 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자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선택 유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바울이 그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제가 좀 길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선택하고, 가인은 선택 안 하고 에서를 선택 안 하시고, 둘째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은 심지어 사기까지 쳤는데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벨을, 아무것도 아닌 아벨을 선택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악하신 분이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판단하는 조건이 아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는 불쌍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순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러시나. 근데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과 우리 생각과 판단, 우리 정서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의 어떤 뭐 경험칙, 윤리의식 이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신 분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윤리,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전부처럼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큰일 났네. 뭐 어쩌라고. 그죠?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구원하고 싶은 사람만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모든 이들을, 모든 인류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바로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측에서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어떤 열심도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다. 내 것을 근거로 구원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다 타락하여 저주의 지옥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 안에 건져 올리십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남은 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예, 이 파멸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파멸, 뭐 종말 이런 거.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세상은 세상의 나름대로 희망을 찾고 이 파멸을 멈추거나 혹은 늦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세상의 노력에 교회도 동참하면서 앞장서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역사는 끝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근데 뭐 그 증거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과학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의 관점 안에서는 그 끝이 물론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불강력적인 자연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로 유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계획 속에 있다. 근데 그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끝이구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늦추거나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당연히 이 세상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상쇄하고 극복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나오는 사람들, 그 생명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 현상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또 얘기가 너무 딴 데로 많이 갔는데요. 이 남은 자, 이사야 10장 읽었는데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땅인 동쪽으로 쫓겨나 그들 중에 다시 그 천사들과 하얀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로 돌아와 그 열매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그게 남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남은 자의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그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가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는데 그 가인 같은 이들 중에 아벨 같은 이들을 찾아 건져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옛날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 원래 그 원 단어의 뜻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거든요. 그들은 땅을 섬기고 땅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들이에요. 가인을 농사 짓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절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근데 이 농사하는 자, 이게 뭐냐면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 이 땅에 목을 메고 있는 자, 땅의 소산으로만 자신의 전부를 삼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벨이 있어요. 그 아벨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그 아벨이 되는가? 어떻게 아벨이 되는가? 곧 여인의 후손, 그 남은 자들을 남겨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허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의 힘이 하나마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난다.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원리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잔뜩 안고 태어난 장남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유기시키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너는 그냥 헛것이다. 헛개비다. 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자 아벨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의 라인의 첫 스타트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유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의 자식을 한번 볼까요? 이삭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둘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은 에서를 유기하시고 야곱 둘째를 선택하셨어요. 더 해볼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르시레요, 이스요베, 단납가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12아들 순서예요. 요셉, 베냐민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 야곱의 족보는. 그런데 어쨌든 첫째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을 하나님이 유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르우벤의 부정함으로 가인과 같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 유다, 레위 요 세 지파가 그 장자권을 나눠 갔거든요. 요셉, 유다, 레위. 이쯤 되면 감이 오시나요? 요셉의 자녀들 볼까요? 요셉의 자녀들.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장자 누구게요?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장자와 차자를 야곱 앞에 다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이렇게 엇갈려서 장자가 유기되고 차자가 여인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나중에
이 장자권에 관해서는 나중에 창세기 49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9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9장을 나누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 장자권에 관해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우리가 그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그 다윗은 장자였으니까 제일 꼬레비였어요, 막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형들 도시락 나르던 시절 빵 셔틀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들. 참 재밌어요. 솔로몬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나단, 다 놔두고 솔로몬.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들의 라인 속에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장자들은 다 유기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았던, 부모에게는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이들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들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그 이름들을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원리를 찾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원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 편에서 내놓고 싶은 것, 인간 편에서 기대하고 싶은 것, 인간 편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인간 편에서 완전하다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폐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심지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 많은 좌절들을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괜찮은 건가?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머리로, 이렇게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무슨 이렇게 이름을 얻을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받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잘난 첫째 아들? 아니면 든든하게 잘 구비해 놓은 내 노후 연금, 보험?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커리어, 내 인맥, 내 경력 같은 말인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또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누울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찾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머리 둘 곳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네가 바로 나의 머리 둘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 내 머리를 내어놓는 것.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내 머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사는 것. 그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순교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죽창에 찔려서 죽고 복음 전하다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 머리를 내놓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사는 모든 삶을 가리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는가? 아벨을 구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무엇을 돌려주셨습니까? 어떤 혜택을 주셨나요? 아벨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형에게 맞아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다며 형에게 맞아 죽게 만드셔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믿고 따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젠 더 이상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나눌 말씀이긴 한데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생기죠.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 나와 아무 관계없이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너랑 딱 붙어서 네 맘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통스럽고 괴롭고 험난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이거 직업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환경 미화원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걸 내 공로로 안 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가를 묻고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로, 셀러리맨으로, 때로 목회자로, 알바생으로, 취준생으로, 수험생으로, 학생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치, 이 자리에,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모양을 찾아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다 드려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전은 좀 다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장 고귀하고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